2024년 3월 24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유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로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가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마음 안에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많은 다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길만 그치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몸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몸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수 없네. 그대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리와 구원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이 교회당에 이 예배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소리일 뿐이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육신의 이유와 원리와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고 은혜로 우리를 그 오신 것 자체도 은혜이고 또한 그분 자체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진리,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셨고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기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분 자체가 은혜이고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승천하신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앞에 세례자 부른 것은 그의 별명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에세네파, 그 쿰란 공동체에 속한 에세네파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길 바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의 경건한 정말 초경건파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또한 이 세상에서 회개하라는 각성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죠. 그럴 때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컸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까지 와서 이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는 그런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이 세상에 모여드는 그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유명했고 또한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또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상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을 만한 그 성경에 나온 선지자 중에서 일컬을 만한 그런 선지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암흑시대였고 그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사람들이 처참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갈망하고 악망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그런 각성의 외침의 그런 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다 얘기하는데 이 다른 데에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특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들까지 이곳에 같이 해서 요한이 어떤 자인지 보려고 이 진상조사차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딱 한 가지 질문하죠.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누구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에 이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우리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싸움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은 그런 장면에 보면 이게 사태질하면서 당신 누구야?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뭐야? 라고 그렇게 싸움처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에 보면 뭐 범죄의 전쟁 보면 최민식한테 형사가 따귀를 때리면서 이제 죄인이 이제 붙들려 와서 따귀 때리면서 이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최민식이 뭐라 그러니까 같이 형사를 따귀 때리면서 네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서장 알지? 그러면 서장 어디 살지? 그러면서 네 서장이랑 밥도 먹고 쌍나도 가고 막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뭔지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서 그렇게 비슷하게 이 진상조사단이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이 전 유대적으로 유명한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너 누구냐? 네가 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이 첫째로는 네 정체가 뭐냐? 네 정체가 뭐야? 너 어떤 사람이야? 정체가 뭐야? 그리고 네 배후에 누가 있어? 또 한 가지 더 숨은 뜻은 뭐냐면 야, 너 그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마. 이런 얘기예요. 싸울 때 그러지 않아요? 너 뭐야? 그럴 때 너 시끄럽게 하지 마. 너 나한테 대들지 마. 너 그런 행동 하지 마. 그런 뜻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렇듯이 왜 이렇게 진상조사단을 보냈냐면 이 레위인이나 이 사람들이 정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확인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결론적으로. 그럼 세례 요한에게 왜 이 사람들이 왔을까요? 메시아로 추앙하고 추대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 뭐야? 막말해서 너 뭐야? 라는 얘기입니까? 너 뭔데 우리 허락만 안 맞고 너 이렇게 광야에서 이러고 있어? 너 뭔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선동하고 있어? 조용해. 그렇게 경고하려고 온 거예요. 경고하려고 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교지도자들이 당시에 이 기득권층이었거든요. 종교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정치 가장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같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옳은 말을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하는 기준을 선포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분명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거기에 대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순교하고 죽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선포합니다. 지금 저 북녘 땅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대놓고 네가 누구야 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너의 정체가 뭐야?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고 올바른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너 뭔데 우리처럼 안 하고, 너 뭔데 우리같이 이렇게 살지 않고, 너 뭔데 너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 너 뭔데 너 혼자 깨끗한 척하고 있어, 너 뭐야? 세례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이 기득권층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숨어버린 경우도 많아요. 이 질문 하나에. 그래, 타협하지. 뭐 내가 잠깐 타협하는 걸로 뭘 세상이 바뀐다고. 내가 뭐 외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는 것 깨끗한 척하고 사는 게 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냥 안 보이니까 타협하고 살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런 것이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너 누구야? 기득권층이 와서 이 세상에 와서 너 누구야? 너 뭐하는 짓이야? 너 혼자 깨끗한 척하고 있어. 너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요한이 뭐라고요? 드러내고 숨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숨기지 않고 자기가 왜 회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말로 하면 이게 좀 약해요. 근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우크 에이미라고 얘기합니다. 에고 우크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시다 라는 얘기예요. 이 에고 에이미가 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에고 에이미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에고 그리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걸 반복해서 불변의 진리, 반복해서 나타나는 나는 뭐이라, 나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 쓸 때 세례 요한이 이 헬라어에 보면 에고를 대문자로 써요. 이 문장 중간에 나온 단어인데 에고라는 단어 쓸 때 대문자로 에고, 나는 이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러면 그냥 거짓부렁이라도 그래 좀 정치적 용어를 써서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해서 위협을 느껴서 그러니 아마 사람들한테 물어봐.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얘기를 둘러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 모르냐? 내가 메시아라고 너희들 생각하니? 아니라고 생각하지. 알쏭달쏭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깔아뭉개고 이 유명세와 이 각성운동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말살해버린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에고 그 에이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담대하고 겸손함으로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아의식을 잃어버려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온지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자신이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정말 겸손한 중에 사울을 왕으로 간택받았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왕이 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승리를 하고 정말 왕의 그 권위를 갖게 되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인데, 그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은 다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다 이런 오류에 빠져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자기가 성공하거나, 물론 자기 노력도 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 했을까요? 많은 노력한 사람 중에서 자기만 성공했다고 그러고 자기만 이 분야의 최고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처음에 시작한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냥 자의식에 빠진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거지,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아는 친구인데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가정환경도 좋지 않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한 15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인데 그걸 잘 잡아서 어떻게 비즈니스가 잘 되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너무 바쁘게 다녀요. 근데 신앙은 잃어버렸어요. 매일마다 비즈니스 한다, 사람 만나서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술 먹고 돈을 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변했어요. 자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거에 참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그럴 때 그것이 내 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걸 여기고, 점점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누구냐라고 스스로 질문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건 자아식을 빠지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런 교만의 오류에 빠진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해요. 이때 유명세에 그냥 아주 극도를, 아주 유명세를 아주 굉장히 달리고 있던 때예요. 심지어는 네로왕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했어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유명세가 아주 극에 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정도 유명세면 교단 하나 만들어도 돼요. 종교 하나 만들어도 되고. 근데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성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헨리 나운 책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 이제 그리스도 지도자들이 세 가지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도자가 되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작아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항상 이제 어느 팀을 이루거나 또 사역을 이루거나 그러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나중에 내가 없어져도 흔적이 남지 않고 내가 없어져도 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고 늘 얘기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고 배웠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강의를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젊었을 때 헨리 나운 책 봤을 때. 작아진 연습, 슬그머니 사라진 연습, 또 희미해진 연습. 이게 겸손의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누구보다도 유명한 스타 중에 스타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제자들이 이 유명한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점점 옮겨갔잖아요. 그랬을 때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한 모습,
내 자신을 자아성찰하는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지금 세례요한을 누구랑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보다 한 단계 낮은 걸 질문하죠. 뭐라고?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냐?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나중에 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형제들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해 일으키고 내 입에 두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이 이 정도의 여행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상조사온 이 유대 기득권 세력인 지도자들이 네가 엘리야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 유명한 사람이죠.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엘리야 선지자랑 비교를 합니다. 세례요한.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냐라는 또 질문 중에 하나예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럴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어디 살았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광야 쿰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았습니다. 쿰란 공동체가 뭐냐면 이 굴에서 주로 이제 경건 생활을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아주 초경건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 이 구약에 나온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4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그 회복과 심판과 승리를 계속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각성하고 깨닫게 하려고.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그런 패턴도 비슷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복을 외치고, 또한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기이한 형태로 기이한 퍼포먼스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는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전령이에요. 전령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전령 그러면 그 왕의 전령, 그러면 왕이 가기 전에 왕이 온다는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 쫙 행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령이 앞에 막 가면서 왕의 행차시오라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엎드리게 해요. 이게 전령이 하는 일입니다. 시작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임무가 바로 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무너진 것들,
이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이 400여 년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 없는 이 암흑의 시대에 이 거기다가 로마의 이 식민 지배를 당하는 이 시대에 이 상한 마음,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평탄케 하는 그런 구약의 이사야의 외침처럼 광야의 여호와기를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친 자의 소리의 임무가 이겁니다. 왕의 전령의 임무는 사람들이 왕이 온 것을 알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왕의 행차를 대비하는 것처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회개를 하고 이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전령으로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길을 닦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길을 닦는지 이 구체적인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했던 행동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면서 어떻게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반문을 하죠.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반문을 하죠. 세례 요한이 외친 자의 소리로 외칠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임무였어요. 회개케 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결해야 되죠. 구약의 이 모세 이후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또 제사의식을 보면 어떤 게 꼭 빠지지 않냐면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를 놓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한 자세가 뭐냐면 정결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제일 첫 간물이 정결이에요. 정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냐 안 사해 주시냐. 내가 최대한 내 마음과 내 생활과 내가 했던 죄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바침을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면 정결해지고 거룩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배했던 그런 실체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볼까요?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고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바로 소리의 실체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소리 자신의 실체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배하고 평탄케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소리는 울리는 거예요. 실체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울리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실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 소리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매기를 감당하지 못한 그런 낮은 자이라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유명세를 누리고 있고 성공하는 것 같고 선지자로서 이 어떤 세대의 선지자보다도 칭송받고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 안에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을 내가 보고 있는데 스타예요, 스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상조사단이 왔을 때 자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그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이고 나는 그분, 이제 너희 중에 그분이 계신데 지금은 그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신들매들 신발을 끈을 묶을 그런 역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자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하고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뭔지를 아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다고 해서 내가 좀 한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무조건 하셔야 돼. 나를 통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지 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잘되고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주의 재림을 예비한 자로서의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세례 요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라고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는 직접 가서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자는 내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닙니다. 소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소명을 망각할 때 어떤 삶을 살까요? 이러한 소명을 망각할 때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조그만 거에 선한 행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있는 돈으로 조금씩 사람들을 돌보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넌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교수님이고 회사 사장님이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 땅에 살 동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외친 자의 소리를 하라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잠깐 주어진 것이지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임무는 이 세상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대로를 예비하는 자의 외침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 자신을 잘 알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이 세상에 나의 나된 것이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그런 외친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이지 이것이 내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이고 다시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가
속할 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을 구원하실 그런 은혜를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겸손히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스스로가 잘났고 내 스스로가 내가 무엇이 됐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된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종입니다. 하나님, 이 천한 종으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맡겨주신 축복, 맡겨주신 직분 각자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부르신 소명이 이 세상에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소리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기, 주의 길을 따르기로 소원한 자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대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대루를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